나성환이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성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성도님들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 교우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 한 가지는 바로 자녀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저희 가정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실 때 교우들의 따스한 사랑을 느낍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이 몸에 좋은 약을 지어주신 적도 있고 이 병원을 안내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좋은 소식이 없어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작년 아내가 유산했을 때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교우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제 입장에서 설교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3절을 읽어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왜 설교하기 어려운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다른 목사님과 설교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식들이 여호와의 유산이고 그 모태의 열매가 그분께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또 4절을 읽어보면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고 말합니다. 자식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자식을 아직 안 주실까요? 왜 저의 화살통에는 화살이 없을까요? 이 적과 싸워야 하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아직 하나님께 그 상급을 받을 만한 믿음이나 모습이 제 안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식은 기업이고 또 상급인데 그 기업과 상급을 받을 만한 믿음이나 모습이 제 안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제 모습이 부족해서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제 모습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항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녀의 축복에 대한 관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 이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면 이건 분명한 수치입니다. 자녀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 가문을 세워가고 기업을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축복, 다산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부자였습니다. 더욱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이 루셀 남편 보아스도 부자였습니다. 이 욥도 비록 재산을 다 잃은 적이 있었지만
다시 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분명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가난했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통치하기보다는 그저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닌가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한 채 살아가야 했을까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한 채 때로는 부당하게 짓밟히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다산, 이 자녀의 축복, 그리고 부와 명예의 축복, 이 모두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다산이나 물질, 사회적인 지위, 이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그 무엇과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사회는 우리의 삶의 클래스를 정해놓고 서로 다른 가격표를 매깁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의 특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혈연과 육신의 관계를 넘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소, 형제, 그리고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지난 주일은 아시다시피 Father's Day였습니다. 이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이 교회 일로 어떤 분과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카톡 마지막에 평안한 Father's Day 되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 카톡에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는데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혹 무언가 마음이 걸리셨는지 다시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청년부의 영적인 아버지 김영수 목사님,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은 좀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톡을 받고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실 하나님께 참 죄송했고 또 청년들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진정 아버지였었던 적이 있었나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매번 늘 사랑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면 과연 자녀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카톡을 받고 다시 한번 저의 사명을 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는 아직도 내 자식이 있어야 돼. 이왕이면 아들, 딸 골고루 다 있어야지. 또한 내가 돈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어디 가서도 무시당하지 않아. 심지어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큰 소리치고 당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이 땅에서 가정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라도 스스로 세우려고 한다면 모두 다 허사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 모두 다 가진 자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에서 그저 바벨탑을 쌓는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안에서 누리는 복을 진정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성관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